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 그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가가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주변에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아이가 주님 앞에서 다시 발작을 일으켰을 때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오 주여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나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믿음의 능력 혹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결과들에 대하여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죠? 믿으면 할 수 있다. 믿으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불가능했던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강조하다가 보면 마치 믿음의 주체가 나인 것, 그리고 이런 변화의 주체가 나의 믿음 때문인 거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믿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여기에서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즉 어떠한 현상,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느냐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능력과 변화의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지만 한다는 것이죠. 이 아이의 병에 관하여서 마태복음 17장 15절을 보게 되면 간질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새는 이제 간질이라고 말을 안 한답니다. 이게 좀 약간 간질하면 뭔가 좀 이렇게 우리 상상되는 게 있잖아요.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막 이러는 게 있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뇌전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뇌전증은 수술이나 약물을 통하여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 잠잠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평생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평생 동안 이 질병으로 인해서 항상 긴장하고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이러한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요, 정상인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죠.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예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긴장하고 조심하고 언제 자신에게서 발작이 일어날지 또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발작이 일어날지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이 아이가 그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병고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병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삶, 그 삶에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못 보는 맹인을 고쳤을 때 그 사람은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하고 항상 더듬으며 나아가던 그 삶의 모습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볼 수 있게 됐잖아요. 그죠? 비정상적인 삶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온 거예요. 손이 마른 사람은 한 손이 말라서 정말 우리처럼 뭔가 예를 들어 현대인들이라 그러면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나 농기계를 잡는지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제는
자기가 혼자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식들을,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병고침을 통한 신체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변화, 즉 생각과 습관과 가치관, 말과 행동 등에 있어서 모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그가 눈을 못 보게 된 것만 기억하지만 그때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던 철저한 유대교인,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이 가치관이 변화됐어요. 예전에 그 율법학자로서 인정받고 촉망받는 그 모든 인생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었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의 인생의 목표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일생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이나 고통이나 죽음의 위협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비단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났던 12제자들 모두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고 순교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내버리고 순교자, 선교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것, 이러한 변화의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고통받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와 거룩함 그리고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자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는 이것이 바로 은혜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선언하는 변화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억눌려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해방이 뭐예요? 변화죠. 변화예요. 해방이란 변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환경의 변화와 동시에 해방을 얻은 자의 삶의 변화, 자격의 변화, 위치의 변화, 지위의 변화가 바로 해방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강제적이고 부담이 되는 모든 의무를 없애주는 게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죠? 그들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할 건지 스스로 결정할 수도 없었고 내가 얼마나 일할 건지 그 일의 양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인들에 의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애굽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얼마나 일해야 되는지 강제적으로 그 의무가 부과됐고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이 힘들다고, 자신들이 어렵다고 호소해도 그거는 소용이 되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엄하다는 게 뭐예요? 강제로, 그죠? 무섭게, 위압적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가혹한 노동에서 살았습니다. 이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죠. 이게 해방이에요. 그죠? 이제 그들은요,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노예의 모든 짐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들은 자유민이 된 겁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단지 내게 부과되었던 의무로부터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까지도 변화되었던 겁니다. 질병과 장애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걸으며 스스로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자신이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방이란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라. 이것이 바로 변화요. 이 변화가 구원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너무 추상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느냐고 물어보면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구원받은 뭔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구원파나 이런 이단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이제 공격하고 현혹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구원을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 정도? 그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가 뭐냐? 구원의 증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일하심으로써 내 주변의 환경이 다 변화돼서 내가 마치 성공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구원이다,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구원이다라고 하면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이 변화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디를 가게 돼도 나를 선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나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주변의 환경을 나에게 유익하게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요, 매우 구체적이고 자기 변혁적인 것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즐거움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했던 이런 상태에서 다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마지못해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죄악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었던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주저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꺼이 살아나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 시편 51편의 기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삭개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는 자기가 일생 동안 자신의 행복의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그 물질을 포기했어요. 그죠? 그냥 말로만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능력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기에 그 순간 그는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해서 그의 삶의 모습까지도 변화를 일으켜서 자기가 속여서 거둔 세금에 배로 갚아주고, 그럼 그걸로 끝났겠습니까? 이전에 이 사람은 이후로 계속 세리를 했다면 정직한 세리가 됐을 거예요. 그죠? 성경에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는 분명히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정직과 진리와 진실로 살아갔을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그 말의 말투와 자세가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됩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변화가 이루어져야지만 돼요.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알고 스스로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구체적인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원은 막연히 먼 훗날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변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본다면 그들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내 말투가 바뀌었고, 내 행동이 바뀌었고, 내 가치관이 바뀌었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변화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시인할 수 있어야지만 된단 말입니다. 인정해 줄 수 있어야지만 된단 말입니다. 이게 구원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또한 구원은 변혁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한 사람의 변화, 단순히 한 사람의 행동이나 습관 혹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의 변화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 중에는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해서 내가 이제 다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재림 예수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 당시의 현상만 놓고 본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사람들 말처럼 실패한 분일 수도 있어요. 그죠? 제자한테 배신당했잖아요. 제자들 다 도망갔죠. 그리고 일생 동안 가르쳤던 제자는 12명밖에 없잖아요.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유대의 대제사장들, 유대의 바리새인들, 로마의 총독과 군사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는 실패한 인생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죽으심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나타남으로써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어요? 제자들이 용기를 가지게 됐고 거기에서 그들의 삶이 확실하게 변화되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1명, 2명, 3명 점점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결국에는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로마 제국을 넘어서 유럽이 기독교화됐고 유럽을 넘어서 지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모임의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사회가 되고 이 사회가 국가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최종적인 국가의 변화를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삶으로 이웃들을 이 변화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변화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런 어떤 우리의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우리가 기대하지 말아야지 됩니다. 예수님도 그 변화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오랜 시간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고난받고 고통받으면서 그 꽃이 뿌리가 내리고 이 복음의 빛이 열매가 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변화로 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들은 지금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만 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게보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성분인데 위탁모 생활을 하셨대요. 125명 정도의 아이들을 위탁해서 이렇게 돌봤는데 이 한 아이를 잠시 위탁해서 돌보게 됐는데 그 아이 이름이 이제 조던이에요. 이 조던을 꼭 입양하고 싶었대요. 갑자기 뭔가 그런 느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입양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 부모가 입양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르는 건 아니지만 다른 데 입양을 보내려고는 하지만 그 인게보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입양을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인게보르는 백인이고 이 조던은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얘가 흑인인데 백인한테 입양 보낼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약 4년 동안 설득하고 또 4년 동안 또 이제 다른 흑인 가정에 입양을 보내려고 했는데 어느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를.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를 이 인게보르가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길렀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 아이는 이제 장성했고 이 인게보르는 나이가 들었죠. 근데 어느 날 배가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다낭성 신장 질환이 왔다는 거예요. 의사가 왜 이제 왔느냐 그러면서 당장 이거 신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이식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지금 뭐 등록한 몇 년씩 기다려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조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의사들에게 말합니다. 내 신장을 좀 이식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남이잖아요. 그죠? 남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 신장이라도 떼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유전자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는 인게보르는 만류했지만 이 조던은 어머니는 내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더 많은 것을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이것이 최소한의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신장을 이식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에 그 흑인 아이를 입양하는 거 굉장히 모험이고 도전이잖아요. 그것을 그가 거부했다면 20년 후 그는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은인을 못 만났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웃들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열매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변화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뉘우쳐야지만 됩니다. 우리 그런 말 하죠.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정말 뉘우쳐야지만 됩니다.
예수를 정말로 믿게 되면 정말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스스로 감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바로 구원의 은혜요, 이 변화의 시작임을 확신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변화된 삶, 주님 앞에서 기꺼이 자원함으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순종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